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7월 8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지혜에 대한 권면과 훈계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은 5번째 훈계로서 아버지의 모범과 또 지혜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아버지의 교훈을 간직하라 라는 내용이고, 3절부터 9절은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즉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언 4장 말씀은 우리 비움새 아이들이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 4장을 1절부터 한 절씩 늘려가면서 매일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4장 전체를 이제 암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레나도 이제 비움새 다니고 있어서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처음에는 이걸 다 암송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게 되더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길게 암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암송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여 명철함을 얻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가르침을 줄 터이니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버지의 교훈을 간직하라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3절에서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훈계하고 있는 그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또 자신의 어머니가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훈계,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훈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다 라고 훈계합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슴에 새긴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면 사는 것이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겠죠. 5절에서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아버지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얻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해서 이 얻는다, 이 단어는 그저 단순하게 뭔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얻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사는 것입니다. 사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면 받고 안 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인 것이죠. 6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것은 바로 지혜죠. 지혜를 마치 이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인화라고 하죠.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혜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넘어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어라.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얻다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가 최고 좋은 것이니 지혜를 사라 라는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그것을 들여서라도 명철을 사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고 살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그를 높여라. 여기서 그는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아주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를 존중하고 품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높은 위치로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로 높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9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둘 것이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준다 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그 지혜에 관한 훈계,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저자의 아버지가 바로 저자에게 했던 훈계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훈계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인가를 묵상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장면이 묵상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훈계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이 장면,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의 모습이고 또 신앙이 흘러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 시작일 때 내가 처음으로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겠지만 그 후대부터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또 2세대에서 3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서 좀 이상한 행동이 보일 때가 있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닮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는 맞겠지만 그렇다고 100% 상대방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서 그 모습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뿐이죠. 잘 드러나진 않지만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허용하면서 살아온 것이고 또 자녀를 또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네,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는 그 복음의 씨를 뿌려주는 곳이지,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곳이지, 그 씨가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네, 교회에서 뿌려진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학습하고 또 그대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있는가? 잘 듣고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굳이 자녀를 훈계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흡수력이 굉장히 강력하죠.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는 모습이 똑같은 것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까지도 똑같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구부정하게 좀 앉아서 이제 손을 다리 사이에 모아서 이렇게 앉고 있을 때가 많은데, 션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찍어온 사진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똑같이 그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뭘 이런 걸까지 담냐? 라고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건 닮았다라기보다는 이제 보고 배운 것이겠죠. 자녀들의 흡수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훈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적절한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훈계할 때와 또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훈계할 때 그 영적인 파워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훈계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 훈계에는 강력한 파워가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 스스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훈계한다면 부모 앞에서는 뭐 그 자녀가 하는 척 할지는 몰라도 그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교자가 실제 삶에서 부딪히고 경험한 것을 말씀으로 전할 때와 성경 지식만을 전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더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교회 모든 사역자분들 모두 그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말씀을 전하실 때 눈물로 호소하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이것은 내가 뭐 계획해서 이때쯤 눈물을 흘려야지 이런다고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 오히려 목이 메어서 말씀 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설교자의 중심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동안 삶을 통해 쌓여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아들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훈계를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자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 살아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권위 있게 훈계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먼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큰숲 가족의 모든 가정이 훌륭한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가르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전해질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